우리가 이제 순간순간 정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정신이 이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마음부수에 의도가 있는데 이 의도가 의도에 따라서 이제 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의도 또 해로운 의도 그에 따라서 이제 업이 일어나는. 그리고 또 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걸 또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왜 잘 알아야 되냐면은 업이라는 게 정신인식 과정의 하나인 속행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몸, 눈, 귀, 코, 혀, 몸 또 통상적인 의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세하게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매를 닦고 또 지혜의 눈이 열리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고 또 그런 걸 실제로 보지 못하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뭘 보는 순간에 또 뭘 생각하는 순간에 이런 정신인식 과정이 일어난다 하고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정신인식 과정 중에 하나가 속행이라는 겁니다. 속행은 이제 7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한다. 그럼 기분 나쁜 일에 주의를 딱 기울이는 게 의문전향이라는 정신입니다. 그러고 나면 속행이 7번 일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를 어떻게 기울이냐에 따라서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면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고요. 또 어리석게 주의를 기울이면은 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 되면 이 속행에서 유익한 마음 같으면은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이 쭉 일어나고 해로운 마음 같으면 해로운 마음 부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업을 잘 이해하려면은 정신에 대해서 또 정신인식 과정 또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또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정신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1초에 한 1조분의 정신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속행이라는 것도 최소한 한 수십억 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세트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업은 이런 거다 하고 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바탕하에 이제 업에 대해서 다루는 두 번째 시간에는 업이 어떤 종류가 있다. 그렇게 일어나는 업이 크게 말하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종류마다 또 네 종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12범주의 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좀 보면 이제 업의 종류 그 12가지 중에서 일부는 오늘 하고 또 일부는 다음 시간에 해서 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2시간에 걸쳐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은 크게는 이제 12범주입니다. 이제 세세하긴 12범주고 크게는 이제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업을 짓고 그 업을 언제 받느냐는 겁니다. 크게 나누면은 이 생에 받느냐, 안 그러면 다음 생에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다음 생부터 윤회를 끝날 때까지 언젠가는 받느냐. 또 업은 지었지만은 업이 소멸하는 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보를 우리가 업을 짓고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네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을 짓습니다. 짓는데 그 과보를 뭐 여러 가지 업을 짓지만은 과보를 받는 그 어떤 그 순서랄까, 어떤 업은 지으면은 빨리 받는 것도 있겠죠. 어떤 건 또 순서가 좀 뒤에 여러 가지 과보를 지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빨리 받고 어떤 건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보를 그 받는 그 순서, 어느 게 빨리 받냐, 그 다음은 뭐냐, 그 순서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무거운 업이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짓는 업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에 임박해서 또 짓는 업이 있습니다. 요런 업.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아닌 다른 업.
그래서 또 내범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업이 그러면은 앞에 그는 언제 받느냐, 어떤 게 빨리 받느냐, 이제 이건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업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업은 뭘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어떤 정신, 몸,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떤 업은 직접 만들지는 못하지만 도와주는 업이 또 있습니다. 만드는 이거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또 어떤 업은 방해하는 업이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업은 이 만드는 거를 없애는, 또 생기려고 하는 거를 차단하는, 뭐 파괴업, 차단업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또 내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은 크게는 3종류, 자세하게는 12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제가 하는 업에 대한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우리가 순간순간 업을 짓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이거는 언제 받고, 또 이거는 빨리 받고, 늦게 받고, 이거는 어떤 형태로 받고,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이 과보를 언제 받느냐, 그 시기별로 4가지를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 생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짓고 난 뒤에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죽기 전까지 이 과보를 받는 업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윤회하면서 바로 다음 생에 또 과보를 받는 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업을 지었는데 딱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다음 생부터 윤회를 끝나는 그때까지 언젠가는 받는 업이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제 소멸한 업이라 해서 업은 지었지만 그거는 이제 과보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업이 있습니다. 그건 또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멸된 업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뭔가를 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의도가 없는 것은 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걸어가다가 그냥 어떤 개미를 밟아서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의도가 없다. 그럼 그건 업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의도가 있어야 업이 되는데 그 의도는 이제 유익한 의도가 있을 거고 해로운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이제 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생에 내가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생이 끝날 때까지 받는 업, 이 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업은 그 정신인식 과정에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것이 만약에 눈으로 보고 뭘 한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뭘 보겠다고 의도를 딱 가지고 주의를 딱 기울이면 안문전향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그 다음 속행이 7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좀 있다가 이 의문전향, 속행 또 7번 일어납니다. 그런 이 속행에 7번 있는 속행이 있죠. 이 속행의 첫 번째 속행에 있는 그것이 이번 생에 과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그 잠깐 업을 짓더라도 그때 정신인식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주석서에 의하면 1초에 1조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속행 7번짜리 세트가 뭐 수십억 개 이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그 속행의 첫 번째 속행에 있는 게 이 생의 과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속행에 있는 그 의도가 과보를 가져오는데 그것이 이 생을 끝나는 동안에 과보를 얻지 못하면은 이 첫 번째 속행에 그 있는 그 업은 이제 다시는 다음 생에 그걸 못 가지기 때문에 소멸한 업이 됩니다. 그거는 그냥 이제 결과가 없는 업이 돼서 그게 소멸업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과보를 받으려면 2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과보를 받는 그 순간에 그것보다 강한 업이 있어서는 그것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첫 번째 이 생에 받을 과보의 업이 작용하는 그 순간에 그것보다 강한 놈이 있으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때
그 반대되는 업이, 그걸 방해하는 그 업이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충족해야 언제나 과보는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른 어떤 강한 힘이 없거나, 그 다음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됐을 때 그런 그 업이 이제 과보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7번째 속행 중에 첫 번째 속행에 있는 의도가 이 이생의 과보를 나타낸다는데, 자세히 보면 그 7번의 속행이 하나하나 이래 있는데, 첫 번째 속행은 힘이 가장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딱 시작하니까 다른 있는 거는 앞에 것들이 이렇게 좀 강화시켜 줄 수 있는데 반해서 이건 처음에 딱 시작하니까 어째 보면 뭐 형제가 없는 그 첫째 아들 같은 겁니다. 첫째 세상에 탁 태어나면 형제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이 속행은 7가지 그 속행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생에서 그냥 그 어떤 조건을 만나면 과보를 가져오지 다음 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7번째 속행의 첫 번째 속행은 이 생에만 그 과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생에 그 효과를 내는 업 가운데는 뭐 유익한 업도 있고 해로운 업도 있겠죠. 그 예를 앙굴리마라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앙굴리마라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보면 앙굴리마라에 대한 거는 맞지마 니까야 이 86번째 경에 앙굴리마라 경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이 앙굴리마라가 그 태어날 때 이 저 꼬살라국의 그 궁중제관이라고 궁중에서 제를 지낸 걸 이제 책임지는 그 굉장히 높은 직위죠. 그 집에 이제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앙굴리마라가 딱 태어나는 그때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뭐 주석서에 의하면 이 온 나라에 있는 무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뭐라 합니까 길조로서 딱 조성되어 있는 왕궁에도 이래 불이 붙습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온 나라의 무기에 불이 붙어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제 궁중제관이니까 이게 왜 이런가 하고 보니까 이 도둑 성좌, 그러니까 이 별자리에 도둑 별자리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의 영향인데 자기 아들이 그런 그거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 큰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사실 그 우리 아들이 그 도둑자에서 태어나서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그럼 도둑은 뭐 조그만한 도둑이냐, 큰 도둑이냐? 큰 도둑이란 건 나라를 훔치는 도둑이 큰 도둑입니다. 조그만한 도둑은 그냥 사람들 그냥 죽이고 뭐 뺏고 그런 도둑인데 어떤 도둑이냐 하니까 조그만한 도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궁중제관이 더 이상 이 아들을 죽일까요? 이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뭐 나라를 훔칠 만한 큰 도둑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두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그날 무기에 불은 붙었지만 아무도 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앙굴리마라에게 아힘사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았다. 그러고 해치지 마라. 뭐 이런 뜻이겠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크면서 아주 반듯하고 능력도 있고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좋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학문과 기술의 가장 중심지인 달라시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보낸 거죠.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서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아닙니다. 그 서성을 만나서 그 밑에 들어가서 이제 학문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웠죠. 그런데 사람이 워낙 출중하니까 모든 이목이 이 앙굴리마라에게 딱 집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엄청 싫었죠. 그래서 어떻게 뭐 모함을 하려도 되질 않습니다. 지혜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 맡은 바 일도 잘하고, 그 다음에 가문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흠잡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략을 꾸면서 서성에게 가서 이
아임사카가 스승을 배신했다 하니까 처음에는 안 믿고 막 야단치다가 자꾸자꾸 하니까 이제 거기 넘어간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자기를 배신하고 또 자기 와이프하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앙굴리마라를 제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죽이면은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살 거니까, 자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계략을 딱 세웁니다. 이제 그때는 이래 보면은 이제 많은 가르침을 받고 나면은 이제 스승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학문 기술, 그걸 감사하는 걸 이제 하는데, 감사의 선물로 너는 나에게 사람을 죽여서 1000명의 사람을 죽여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환을 만들어 나에게 바쳐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멸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앙굴리마라가 나는 이름도 아임사카라서 남을 해칠 수가 없다 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그 감사의 선물을 스승에게 바치지 않으면 너가 지금까지 배운 학문이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결실을 볼 수 없다 하니까 이제 앙굴리마라가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게 뭐 온 나라에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가서 왕한테 이런 그 살인마가 있다. 막 그러니까 이제 그 앙굴리마라 아버지가 그걸 듣고 딱 보니까 이건 앙굴리마라예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도 이야기하니까 와이프가 그 아버지 보고 가서 좀 데려오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찾아가는 그날 이제 부처님께서 이 앙굴리마라를 보니까 오늘 내가 가면 이제 내한테 제도가 돼서 계를 받고 수행을 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는 바라밀이 충분하구나 해서 이제 그날 만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갈 때 뭐 좀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래 이 부처님께서 탁발을 끝내고 저 앙굴리마라 언덕으로 이래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앙굴리마라가 위에서 보니까 이상한 거죠. 항상 사람들은 이래 무리를 지어서 한 50명까지 무리를 지어서 올라오는데 오늘 그냥 혼자 올라오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마음에 좀 구멍이 생기지 않았나, 틈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한 명 남았으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엄청 빨리 쫓아가는데도 부처님께서 신통을 써서 그 거리가 안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리마라가 나는 달리는 마차도 잡을 수 있고 코끼리도 잡을 수 있고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보니까 석가족의 사문이라는 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가족의 후예들은 사문들은 거짓말 안 한다. 내가 한번 멈춰서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멈춥니다. 멈추고 멈춰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나는 멈춰 있다. 너는 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제가 안 돼서 너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가 멈추라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앙굴리마라가 정신을 차린 거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스승의 그 중요한 뭘 하면 뭐 세상을 구제하고 뭐 자기 몇 사람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걸 듣고 제정신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돼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꼬살라국의 파세나드 왕이 찾아옵니다. 군사를 막 이끌고. 군사를 이제 이끌고 찾아와서 부처님께 지금 이런 앙굴리마라라는 그에 있어서 내가 참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만약에 앙굴리마라가 계를 받고 이 법답게 이래 생활하면은 어떻게 잡아갈 거냐 하니까 그런 분 같으면 내가 필수품도 하고 예경을 올리겠다 하니까 그 옆에 마침 앙굴리마라가 오라 합니다. 오라 해서 왕에게 앙굴리마라가 이렇게 출가해서 비유가 됐다니 그때 막 사시나무 뜨듯이 떨어요. 그냥 떨지 마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 파세나다 왕이 앞으로 보신물을 하고 공양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그 왕이 안 잡아가고 보신물을 주는 것은 이 생에 그 앙굴리마라가
저 부처님께 출가해서 비구가 된 그 업이에요. 그 업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유익한 업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앙굴리마라가 노력해서 아라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탁발을 갔는데 막 사람들이 공격했죠. 뭐 돌도 던지고 나무 토막도 던지고 뭐 그릇 깨진 것도 막 던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원성을 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라무니여 참아라. 바라무니여 참아라. 너는 지금 여기에서 수년 동안, 그러니까 이 생에 태어나서 있었던 거겠죠. 이 생의 어떤 업이겠죠. 그 과보이겠죠. 그 다음 수백 년 동안 과거 생에 있었던 거, 수천 년 동안 남을 괴롭혀온 행위의 결과, 과보를 받고 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그 앙굴리마라가 이제 수행을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을 해서 이제 아라한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지은 어떤 업도 다음 생에는 그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은 업들이 이제 다음 생에 과보가 있기 때문에 소멸한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생에 지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생에 과보를 받는 업은 뭐냐면, 일곱 번째 속행에 있는 유익하거나 해로운 의도가 다음 생에 과보를 받습니다. 이 보통은 보면 이제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 의도라는 거는 여러 가지 그 마음부수들의 가장 중심되는 그 힘입니다. 의도가. 그래서 의도가 이제 우리가 업을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그 의도를 가지고 뭘 할 때 그 일곱 번의 속행에서 일곱 번의 속행을 해서 그 목표가 완수되는 겁니다. 내가 도와야 되겠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 될 때 하나가 완수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또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서 일곱 번째 이 속행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떤 행위를 그 나름대로 완수하는 그런 것이 일곱 번째 그 속행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계를 지키겠다, 보시하겠다, 명상을 하겠다. 이럴 때 일곱 번의 속행이라는데, 그 일곱 번의 속행을 통해서 일단 그것이 이제 목표가 달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여섯 번의 속행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곱 번째 속행은 아주 강력한 속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딱 과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속행은 그런 어떤 앞에 속행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힘이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곱 번째 속행은 다음 생에 꼭 과보를 가져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과보가 가져올 때 그보다 강한 힘이 없고 올바른 조건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어떤 그 해롭고 무거운 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와다타라고 있었는데, 대와다타는 뭐 부처님 처남입니다. 처남이면서 이제 비구인데, 이 부처님을 죽이려는 나쁜 의도, 그리고 성가를 분열시켜서 실제로 어떤 성가를 만들어서 500명이 그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죽이려는 나쁜 의도와 성가를 분열시킨 이 업이 있으면은, 그걸 지으면은 다음 생에는 무조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안 좋은 업은 다음 생에 과보를 가져오는데 지옥에 이제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속행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뭐 1초에도 7가지 그 속행이 뭐 거의 수십억 개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 7번, 그 7가지 속행 중에서 7번째 속행이 다음 생에 과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7개의 속행이 무수히 많겠죠. 그죠? 한 수십억 개가 있다. 그 중에 다음 생에 뭘 만드는 것은 하나의 속행이에요. 7번째 속행 중에 하나가 만들고, 그 하나가 아닌 7번째 속행들도 또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은 이제 만약에 7번째 속행으로 지옥에 떨어졌다. 그러면 나머지
이 7번째 속행들은 그 지옥에 떨어진 이 중생의 오온을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그겁니다. 하나지만 나머지 것들이 나머지 7번째 있는 무수한 훨씬 더 많은 속행이겠죠. 그 속행들은 지옥에 떨어진 그 오온, 그 존재에 대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7번째 속행이 다음 생의 과보를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 생이 끝나면 7번째 속행이 무수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은 또 소멸된 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생에 그 예류나 일레나 예류도나 일레도를 얻게 되면은 성자가 되면은 악체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이 여러 가지 악체에 태어날 수 있는 과보를 지은 업은 그 예류자나 예류자 이상의 성자가 되면은 예류도 일레도 이래 되면은 다음 생에 과보를 만드는 그 업은 그 생이 끝날 때 다 소멸됩니다. 이런 그 원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라도 과거 생에 진 업이 이 부처님의 어떤 그 요생에서 어떤 조건을 만나서 업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건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허리가 아프셨거든요. 그 과거 생에 지은 업이 부처님에게 허리가 아프게끔 하는 그런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업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이 과보를 만드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업, 이거는 다다음 생부터 윤회를 끝날 때까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7번 그 속행 중에서 2번부터 그러니까 2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그 중간에 있는 속행들입니다. 요 속행은 이 다다음 생부터 윤회를 끝날 때까지 기한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걸 만나면은 이제 그 과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한 업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다음 그 생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류자가 된다. 그러면 예류자를 얻으면 다음 생에는 악도에 안 태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생까지 악도에 태어날 수 있는 업은 전부 소멸한 업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작용을 할 수 없는 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보를 받는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빨리 받는 게 있고 늦게 받는 게 있겠죠. 그 순서에 따라 이제 나누면은 무거운 업이 있고 습관적으로 짓는 업이 있고 임종시에 딱 짓는 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거운 업, 습관적으로 짓는 업, 임종 때 딱 짓는 업 말고 나머지 언젠가 지은 업들이 있겠죠. 요 세 개에 해당되지 않은 그것이 이제 이미 지은 업입니다. 요 네 가지 요 순서대로 보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업이 제일 빨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받는데 임종에 나타나는 건 이건 좀 특별하기 때문에 요 습관적으로 짓는 업하고 임종에 다다른 업, 임종시에 짓는 업의 거기에는 좀 서로가 이래 그 강한 놈이 이래 업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지은 업. 그래서 이제 무거운 업을 보면은 무거운 업은 어떤 업보다도 빨리 이 과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업이 없을 때는 습관적으로 짓는 업이거나 임종에 바로 임박해서 짓는 업 중에서 센 놈이 죽음의 순간에 센 놈이 다음 생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항상 센 놈이 다음 생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비유를 하면 우리가 이 소나 말 우리에 딱 가두어 놨습니다. 문을 열면 센 놈이 제일 먼저 나가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강한 것에 따라 이제 결과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나 임종시에 지은 업이 없으면은 그 생이나 그 전에 지은 언젠가 어떤 지은 업이 이제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업을 먼저 보면은 이 무거운 업은
언제나 두 종류입니다. 해로운 게 있고 유익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겁다 해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로서 무거운 게 있고 나쁜 거로 무거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거운 업이 하나만 딱 있으면 그거는 바로 다음 생에 과보를 받는 업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생에 아주 행복한 상태로 태어나거나 불행하게 태어나거나 하는 그런 이제 업이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업의 과보는 전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거운 업을 많이 지었으면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업이 이제 또 내 생의 과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속행에 이제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무거운 업을 지을 때 그 속행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다른 또 무거운 업들 그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속행이 있는 거는 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 다다음 생부터 윤회를 끝날 때까지 또 이제 업을 만들게 됩니다. 좀 업의 원칙은 좀 잘 이해가 됩니까? 좀 복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그러면 무거운 업이냐? 이제 그 중에서도 해로운 무거운 업 6가지. 이건 절대로 지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머니를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가 아버지를 죽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란을 죽이는 겁니다. 물론 아무도 안 죽여야 되겠죠. 이 터키일의 어머니, 아버지, 아란은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무거운 업이 뭐냐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열에 부처님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이것도 아주 무거운 업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뭐 부처님 만나기가 쉽지도 않으니까요. 앞에 네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가를 분열시킵니다. 뭐 안 되면 조그만한 성가라도 어쨌든 이 선임들을 분열시키거나 성가를 분열시키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화가 나고 이렇더라도 성가를 분열시키는 건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 사견이 있는데 이 견고한 사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업의 작용, 그러니까 사견은 다 업의 작용을 부정하는 건데 그런 그 죽음의 순간까지 업이 없다, 업의 작용을 부정하는 그런 사견을 굳건하게 지키면 이것도 무거운 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가를 분열시키는 거, 사견을 계속 가지고 죽음의 순간까지 가지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거운 업은 확실하게 지옥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거운 업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거를 짓고 나면 과보를 받습니다. 뭐 살인하면 뭐 잡혀가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보면은 이 이제 사견은 사실은 어떤 거는 사견이지만 어떤 건 또 바로 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아는 영원하다 하면서 또 올바른 걸 하면 올바른 결과를 가지게 되고 나쁜 걸 하면 나쁜 걸 가진다고 두 개가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꼭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어떤 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그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익한 무거운 업은 네 가지 색계 선정하고 네 가지 무색계 선정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이 무거운 업이 되려면 죽음의 순간까지 그게 유지가 돼야지 그냥 뭐 어느 정도 수행할 때는 있다가 죽음의 순간에는 그게 유지 안 되면 그거는 무거운 업이 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라라 깔라마 부처님께서 일시적으로 배운 알라라 깔라마 같은 경우는 이 무소유처를 이제 닦았고 죽음까지 이제 유지가 돼서 죽고 난 뒤에 무색계 무소유처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따카 라마푸타는 비상비비상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그 다음 이제 무거운 업 다음에 습관적인 업인데 이거는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쁜 거로는 습관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그런 도축업자가 있을 거고
또 습관적으로 직업이 이제 도둑이 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를 성가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수행을 습관적으로 꾸준히 하는 그런 습관적인 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적인 업은 계속해서 하는 거는 어떠다가 한 번씩 하는 업보다는 먼저 이래 무르익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것도 좀 해롭고 유익한 게 있겠죠. 그래서 많이 지은 것이 빨리 무르익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 이제 상류타 니까의 뼈경인데, 이 모갈라나 존자, 그러니까 신통제일이 모갈라나 존자가 다른 어떤 존자하고 어디 내려오는데 모갈라나 존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부처님 앞에 와서 다시 또 물어달라 그래요. 그때 사실은 모갈라나가 보니까 이 해골이 허공을 날아가는데 그 해골을 독수리하고 까마귀가 막 쪼아대고, 그러니까 해골이 막 괴로워서 몸부림치는 거를 이제 보고 이제 그냥 미소를 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앞에 가서 왜 미소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봤다니까 부처님께서도 나도 봤다. 그렇지만 내가 그 말하면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을 안 했는데 오늘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말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존재란 것은 그 당시 마가다국의 라자가의 도축업자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도축업 하다가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제 지옥에 태어난 거죠. 지옥에 태어나서 고통받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존재로서 돼서 그 업이 남아서 계속 그런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에 거는 이제 해로운 업을 습관적으로 짓는 거고, 또 유익한 업을 또 습관적으로 짓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단미가 그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습관적으로 부처님과 성가에 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나타나니까 그 업으로서 천상의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이 어떤 종류, 12범주입니다.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크게는 3가지, 자세하게는 4가지씩 해서 12가지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습관적으로 짓는 업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